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4장 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났던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고 또 하나님도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졌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삶에 있어서의 변화, 아담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영역이 크게 변했을까? 그 두 가지 영역이란 바로 가정과 일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던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주 극에 달하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또 그로 인한 아픔들과 이 모든 게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으로 인한 변화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서가 새 사람이 되는 우리 새 사람 되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으므로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김으로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기쁨을 주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그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근본 동기를 갖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이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새 사람 되는 것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출발점은 가정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영역, 일에 대한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당장의 일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바로 달라졌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달라진 거죠.
그전에도 일은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타락하기 전에도 낙원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일과 경작하는 일을 주셨죠. 원래는 이게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셨어? 왜 우리를 일꾼으로 지으셨어? 우리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옛사람의 이건 특성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일은 낙원의 한 요소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특권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하고 구별되는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 모든 이제 동식물들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단순히 번성해서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개발하고 융합하고 창작하고 발전시키고 다시 말해서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지상대명령, 문화명령. 그러니까 사람을 원래 문화명령을 따른 일꾼으로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일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게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이 다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뭘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하자마자 이게 바뀐 거죠. 좀 당연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은혜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창조하셨고 은혜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서 호흡하고 햇볕을 쬐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원래 은혜로 살아갔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야 돼요. 일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죄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하신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죄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는 것을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일을 징계로 이렇게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 은혜의 요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은혜와 징계가 공존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것도 사실은 은혜의 요소가 있고 은혜로 주신 것도 징계 요소가 섞여 있는 게 이 땅이라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완전히 구별되겠죠. 은혜만 있는 것, 징계만 있는 것, 심판만 있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담에게 주신 일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신 거죠. 그래서 일이 부담이 된 거예요. 일이 짐이 된 거예요. 일은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이어족을 꿈꿉니다. 파이어족이 뭡니까? 빨리 많이 이제 돈을 벌어서 일하지 않고 사는 거, 빨리 은퇴하는 거, 그걸 이제 꿈꿉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미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시작된 우리 관계의 새 사람 되기, 이것이 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영역은 바로 일에 대한 겁니다. 일도, 우리가 하는 일도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과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부담스럽고 아주 짐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찾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나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는 나의 일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될까? 나는 나의 일을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뭘까 하는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본다 한다면 23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을 다 이제 한 구절을 요약할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무슨 일이든지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새 사람의 일일 수 있다. 일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해야 될 일의 영역에 다 포함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서 파이어족을 우리가 꿈꾸지만 사실 파이어족도 일을 합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로원이나 노인들 이제 요양원에서 일이 없으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 실험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고아원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주니까 훨씬 더 이제 활기차지고 의욕도 찾고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일이 없으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원래 사람은 일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난 일 안 하고 있는데 난 일이 없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가정주부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이라던가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보수를 받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은 난 일이 없어, 난 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기준은 보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일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일이란 뭐냐? 목적을 두고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행위들이다. 이렇게 일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면 그것은 일입니다. 그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보수가 많든 적든 다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종, 노예. 여러분 종은 보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일이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그냥 잔심부름하고 집안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가 일이야, 일 안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예의 일이
오늘날은 이제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없잖아요. 가정 주부의 일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안 받잖아요. 보수를 안 받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표도 안 나고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 안 하고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선 그래요. 돈을 많이 받는 일이 귀한 일이고 돈을 많이 받는 일이 큰 일이고 돈을 많이 받는 일이 인정받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세상에서 크다 여기든 작게 여기든 모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 안 하고 있는 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 받는 일만 일이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많은 돈을 받고 일을 하죠. 그것만 일이고 집에서 뭐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캠핑을 갔는데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고된 일일지 제가 몰랐습니다. 일주일 알아 누웠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 집안에서 청소하고 일하는 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식의 변화부터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해주는 큰 일이든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일이든 상관없이 루터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이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하시죠. 농부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죠. 의사들은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개발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는 모든 그 일들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바로 이제 새 사람의 일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죄가 그렇잖아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를 통해 주를 섬기자. 두 번째는 이를 통해 주를 닮아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 주를 나타내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보면요. 먼저 이를 통해서 주를 섬기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완성된 형태로 그래서 더 이상 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경작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를 위한 일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노예를 향해서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었고 로마 시에는 3분의 2였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도 거의 노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너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 그 일을 통해서 노예의 그 일을 통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기업의 상 이것을
이제 세 번째 성경은 유산의 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의미입니다. 유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예는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월급도 안 받지만 노예가 무슨 유산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산을 받을 사람들이다. 너희가 유산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유산을 받을 자들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그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바돔 아시죠? 그죠? 그 장로님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많은 그런 이제 가맹점들이 있고 직영점들이 있는데 직영점들을 이제 가맹점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 이후에 정말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할 때 가맹점과 직영점이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그런 이 방법으로 운영되는데 다르대요.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대요. 직영점과 가맹점이 차이가 너무 크대요. 어디가 더 이제 잘 될까요? 가맹점이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직영점보다 가맹점이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직영점이 직접 그 본사에서 관리하고 또 가장 잘하는 사람을 내려보내서 운영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맹점은 자기 가게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예요. 근데 직영점은 직원이에요. 직원과 사장의 마인드는 다르대요. 근본적으로 다르대요. 내 것으로 하는 사람과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 일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산을 받을 사람들이야. 너희가 월급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너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계를 위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주님의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사실 이것은 월급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유산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노예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받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도요. 아무리 단소하고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월급을 1,000만 원 주는 것과 100만 원 주는 것 같은 일이어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말 지루하고 그런 일인데 연봉이 작아.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연봉이 많아요. 그러면 내적성이 많은 일이 이것보다 좋은 일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돈 안 주고 월급 안 받고 보수 안 받는 일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일이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일로 여기는 일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산 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주를 섬기는 자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주를 닮아가자 하는 겁니다. 주를 닮아가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이게 다른 모든 창조 신화들과 창세기 기사의 차이점이에요. 창조 신화들이 많잖아요. 다른 문화에도 많잖아요. 다른 모든 문화의 창조 신화는 다 전쟁의 결과, 싸움의 결과로 이야기를 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워서 그 결과가 창조다. 근데 창세기는 성경은 창조가 노동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일 동안의 규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 수 있죠. 그 성품들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한한 간극이 있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계시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일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4장 1절 말씀에 먼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정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알아. 크게 2가지 얘기하고 있죠. 눈가림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하게 하라. 정직과 성실. 그 다음에 4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는 또 2가지 성품을 얘기하고 있죠. 의로움과 공평함. 여러분, 정직과 성실, 의와 공평, 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그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보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처음 창조는 만물을 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면 새 창조는 반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라, 많은 업적을 내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라, 이런 걸 하나님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닮아가라. 우리 인격과 성품이 변해가라. 거룩하게 되어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월급도 없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하되 수일처럼 여겼는데 사실 월급도 없이 그냥 일한 거예요. 생고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도 사실 거의 월급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에게 많은 그런 이제 것을 주셨지만 사실은 라반은 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거의 노예 생활하며 밤낮 쉬지 않고 20년 동안 고생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일을 잘 했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옥살이를 하고 한 이 모든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목자로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고 이후에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로 그런 이제 광야에서의 세월을 보내고 그 모든 가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빚어졌습니다. 그 가정이 다 의미 없고 하찮고 아무런 그런 쓸모없는 가정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실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잘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월급을 받느냐보다, 그 일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보다, 그 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뤄내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 일에서 내가 얼마나 주를 닮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일 가운데 맺어가고 있는가, 그 일에서 얼마나 내가 인격과 성품이 거룩히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서 이와 같이 주를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을 통해서 주를 나타내자 하는 겁니다. 일을 통해 주를 나타내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이 오늘 본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과 지난주 봤던 우리 가정, 이 여기에 주라는 표현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온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일터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면 내 주인이 누군가 아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군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태도고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디도서 2장 말씀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일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진리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일할 때는 하나님을 주인처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예. 우리가 다 옛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사람과 구별된 새사람이지만 일할 때는 같이 해요. 일도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을 같은 곳에서 함께 하는데 거기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구별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만 보이도록 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새 사람인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